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습 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노시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노시보 효과라는 말. 반대가 플라시보라는 효과인데요. 이것은 긍정의 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노시보 효과는 부정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약을 처방했습니다. 올바로 처방을 했어요. 그런데 환자가 의심을 품고 그 약을 먹으면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무슨 일이든 긍정의 힘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긍정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지만 좋은 일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드로아에서 한 쌍을 본 이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열심히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를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바울에게 지속적인 핍박과 반대를 하였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 내려놓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했던 안디옥 교회나 아니면 사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복되는 공격은 사람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용기와 추진력을 약화시킵니다. 아무리 바울 사도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동역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동역자를 보내심으로 바울로 하여금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할 힘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은요.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두 부부입니다. 이후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영향과 도움을 줍니다. 특히 그들은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만큼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들은 전도 여행을 하며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에 지쳐 힘들어할 때마다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을 위로합니다. 또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 이들은 고린도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제공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가야 지방의 총독인 갈리오까지도 바울의 사역을 돕게 되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정책으로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에 대한 핍박이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도와준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놀라운 동역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직접 찾아와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힘들어하는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붙드셨고 그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직접 만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환상 중에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환상으로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실라, 디모데, 유스도, 그리스보, 갈리오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보내줘서 바울로 하여금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고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답답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떠한 형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담을 지으셨을 때도,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도 추위와 배고픔과 맹수의 위협에 불안해하며 도주해하던 야곱에게도, 나라가 다 망해져 무너져 희망도 없었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 죽기를 구하며 지쳐 쓰러져 있는 모세, 엘리야에게, 또 좌절과 실패와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에게, 밤모섬에 갇혀 있어 꼼짝하지 못했던, 그래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항상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잠자리에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잊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의 사역 속에 힘이 되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하우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